오늘은 산상기도 32주년 기념 집회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수영로 교회만 있는 특별한 부서가 기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기도국이라는 검색어를 제가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수영로 교회만 나오더라고요. 이미지를 보니까 다 우리 수영로 교회 기도국 일꾼들이 기도하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 이것만 나오더라고요. 이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우리가 부르짖고 나갈 때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짧은데요,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봉독할 때요, 나의 힘이신 할 때 힘자에다가 좀 한번 진짜 힘을 주고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제가 이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하실 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좀 특이해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살짝 웃으시면서 해피 하고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입꼬리를 살짝 올리셔야 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말씀 드릴 텐데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우리 힘있게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이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를
힘이 나십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힘이라는 명사형의 단어가 나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딱 한 구절 있는데요, 힘이라고 하는 명사형 단어가 나온 곳이 이 시편 18편 1절입니다.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 476명의 탑승자를 태우고 제주도를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을 하였죠. 이 사건으로 무려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4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시신 10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뱃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바다에 유실됐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102년 전, 그때도 4월 14일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떠올립니다.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는 그 건조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배로 길이는 269m, 높이는 20층 규모의 크기였습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이 타이타닉호는 당시의 모든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바닥, 16개의 방수격실,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문, 그래서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불침선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는 첫 운항, 영국 사우샘프턴 항구에서 출항한 지 불과 4일 만에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30분에 빙산에 부딪혀서 2200명의 승선인 중 1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최첨단의 기술을 자랑하던 배가 어이없게 침몰하고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로 과학과 문명은 진보의 진보를 거듭했습니다. 선박 기술은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요즘엔요, 이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고 또 수중 레이더나 음향 탐지기가 있어서 항로상의 다른 선박이나 그리고 수중의 암초 그리고 해저 지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최첨단의 장비들이 선박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도 뜻하지 않는 사고에 이 인류 문명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0여 년 전 최첨단의 기술을 자랑하고 사고를 당했던 타이타닉호, 그리고 4개월 전에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해 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역은 인근의 관매도라고 하는 불과 섬에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 눈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오전이었습니다. 무전기도 이상이 없었고 승객들은 대부분 최신형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어선들도 많았고 배에는 선원들도 있었고 구조 헬기, 해양 경찰 다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비와 그 많은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그 힘이 미약하고 무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힘없고 무능함을 탓합니다. 자신의 힘없음을 탓합니다. 아,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구나. 정부의 무능함을 탓합니다.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절대로 강한 존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지구상에 있는 짐승 중 가장 약한 것으로 대표되는 양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향하기를 나는 강해, 나는 뭐든지 잘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나에게는 실수가 없어, 나는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내가 마음 먹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죄 많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사자가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양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돈 앞에 넘어지고 이성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고난과 죽음에 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물질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없고 고난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 큰 낭패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성경은 연약한 우리가 물질의 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성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과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죠. 그리고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인생의 모든 굴곡을 겪은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지은 찬양과 감사와 승리의 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지은 시가 아니고 모든 인생의 고난과 굴곡과 그런 환난들을 다 겪은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 성경 옆에 보면 가로를 치고 이 시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매우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축을 하는 평범한 평민의 가정에서 8째 아들로 자란 다윗은 가정에서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러한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 장수를 물맷돌로 쓰러뜨린 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참 힘든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은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산과 들과 광야를 전전하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울을 피해 다녔으면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살아보겠다고.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별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사랑하는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또 아들의 칼을 피해서 정처 없이 도망자의 신세를 가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이 다윗은 다시 왕으로 복귀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평범한 가문에서 이 말째 아들로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 모습을 보면 실로 굉장히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역경과 수없는 전쟁을 이겨내고 그리고 높은 이 왕의 위치에 올랐을 때에 결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 힘이 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힘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뿐만 아닙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내가, 나를, 이러한 1인칭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20편, 18편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1절에서 6절까지만 봐도 무려 21번의 1인칭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고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 때요, 이 나를, 나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냈다고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다 풀어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환경 탓하고 남 탓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환경과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다 풀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원수진 일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너무 억울해요.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쫓겨 다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옵니다. 이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막 쫓다가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속으로 이 사울이 들어옵니다. 왜요? 용변 보러 들어오죠. 다윗은 동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들어와서 옷을 벗고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봅니다. 다윗이 있는 건 모르죠.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죽이면 이 모든 다윗의 고난은 끝나요.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아예 그럴 마음 자체가 없어요. 복수할 마음 자체가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생각한 것은 사울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그 사람 생각하고 그러한 환경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 저 엘라 골짜기에서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에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수많은 대적들과 환경 속에서도 그가 영향을 받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 골리앗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보다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에 사람 원망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요,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증, 이삭의 간증, 또 주의 우리 사랑방의 마을에 우리 교회에 수많은 좋은 간증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을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박수치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 자리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심장 터지면서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의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적과 능력과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철기시대를 살았습니다. 철기시대, 우리가 역사 속에 배웠던 청동기 이후의 철기시대, 이 시대는 오늘날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음란하고 약자가 강자한테 일방적으로 당했던 칼과 단창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시기에 갇혀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모든 대적들을 극복하고 결국에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원수와 대적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애워싸고 삼키려고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 모든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나의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마음 중심에, 은밀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되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무엘도 몰랐죠. 사무엘도 기도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지난주에 SBS 뉴스에서 한 재미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8월 초에 중국에서 발생한 한 여인의 복수극과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의 후베이성 잉산현의 한 은행 숙소에 거주하는 50대 퇴직 여성이, 은행원이 무장한 4명의 괴한들로부터
쇠파이프와 광목으로 맞았습니다. 마구 두들겨 맞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사집 모두가 다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55세의 왕모 씨로 이 은행의 한 지점에서 행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여성입니다. 근데 현역으로 일할 때에 성품도 좋고 일도 성실하게 잘했고 성품도 온화하고 주위에 물어봐도 원수질 일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 4명의 일당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이 건강한 청년들한테 취조를 하니까 한 여성으로부터 이 돈을 받고 폭력 사주를, 청부 폭행 사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붙잡았어요. 55세에 지방의 한 양로원에서 거주하고 퇴직 공무원이었던 이 정모 씨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이 여성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이는 모습이었답니다. 얼굴도 수척하고 얌전해 보이고 소리도 조그맣고 겁에 질려 있고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얼굴과 이 형태로 봐서는 뭐 전혀,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청북 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20년 전에 이 정모 씨가 은행에 이제 통장을 가지고 돈을 찾으러 갔어요. 한국 돈은 한 170만 원 정도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이 당시 행원으로 있던 여인이 왕모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청구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그 거절당한 이유는 이 통장의 명의가 이 정모 여인의 것이 아니고 남편 명의로 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오지 않으면 돈을 줄 수가 없다. 근데 이 남편하고는 이혼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복수를 꿈꾸면서 이 여인이 생각 속에 그 왕모 여인을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후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이 정모 씨가 이 왕모 씨를 만났습니다. 알아보았을까요? 이 정모 씨는 왕 씨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왕모 씨는 정 씨를 못 알아보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냥 사소한 일이니까 전혀 못 알아봤던. 그러니까는 이 정모 씨의 여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동안 2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쉬지도 않고 복수를 꿈꾸면서 원한을 생각했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청부 폭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뭘 생각을 한 거예요? 복수를 생각하고 이 원수를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것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그 사람의 결정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하면 그 중심에 있는 생각, 그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원한 관계가 참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수많은 대적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다윗은 롤러코스터 타던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많이 싸웠고 많은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있었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 산전, 수전, 공중전 이렇게 다 겪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고생한 사람들 옆에 가보면요 이상하게 변해요. 예전에 순수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온갖 인고의 세월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을 정치적으로 보고 삐딱하게 보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굴곡진 인생 속에서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망하는 일이 계속 생기면 이상하게 변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원수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기가 막힐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믿음이 성숙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다윗의 지은 시 중에 가장 그의 믿음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시편이에요. 이 시는 그 모든 고생을 다 경험한 후에 그가 쓴 시입니다.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겉모습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등장할 때 이 사울의 첫 모습은 나무랄 데 없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이상해집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이상해집니다. 처음에 순수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세상 탐욕에 눈먼 괴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최후 역시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우리 내면 깊숙이에 들어있는 생각과 중심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인류의 인생을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또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심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또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시편 18편 1절 뒤에 나오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비유를 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쟁터에서. 여러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뿔, 나의 산성, 이 모든 것은 전쟁터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가장 개인적인, 가장 아래에서 자기 자신의 살 궁리만 하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치열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반석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방패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뿔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죠. 죽이려고 쫓아오죠.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다윗이 막 도망을 갑니다. 뒤에서 사울이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바로 뒤에까지, 뒤통수까지 쫓아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막 도망가다가 어디 피할 데 없나 보니까는 한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아, 저기 바위가 있네. 바위 틈에 숨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그 일행들이 바위에 숨어 있는 다윗을 보지 못해요. 어디 있지? 좀 전까지 있었는데 지나갑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생명과 그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다윗은 자기를 숨겨준 그 바위를 향해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는구나, 나의 바위이신 하나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화살이 막 날아다닙니다. 슝슝슝 하고 막 날아다녀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패죠. 화살이 막 날라온 방패로 막습니다. 사람들은 이 방패를 그냥 막을 텐데 다윗은 방패를 막으면서도 그 숨김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겪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병교육대가 지금은 몇 주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있을 때는 6주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식 훈련하고 1주차 때, 2주차 때, 3주차 때 뭘 합니다. 그러다가 4주차인가 5주차 때 되면은 사격 훈련을 해요. 그래서 낮에는 주간 사격 훈련을 하고 밤에는 야간 사격 훈련을 합니다. 이제 한 4주차, 5주차쯤 되면은 이제 훈련병 때의 모습이 좀 성숙해져요. 그리고 발도 잘 맞추고 군가도 씩씩하게 더 잘 부르고 이제 어느 이제 군인의 모습으로 돼가는 거죠. 근데 늘 제 머릿속에 그 훈련소 때 있었던 유독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5주차 때인가요? 야간 훈련을, 이제 야간 사격 훈련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9시, 10시까지 사격 훈련을 하고 밤 10시, 11시 돼서 이제 총을 메고 한 사열로 이렇게 발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사로 이제 집으로 이제 올라가죠. 하나, 둘, 셋 하면서 척척척척 이렇게 맞추고 올라갈 때 이제 하루의 모든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귀가하는 거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같은 동기하고 이제 좀 얘기도 하고 이제 발 맞춰서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제 옆에 있는 그 동기 친구하고 뭔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막사로 올라가는 경사가 이제 한 20도, 30도,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높은 경사입니다. 이제 그걸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는 밤하늘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밤하늘에 별이 그냥 하얗게 그냥 완전히 너무 아름답게 별이 이렇게 수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참 저 밤하늘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별똥별이 하나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빨리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져요?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슉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에 별똥별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떨어졌어요. 타는데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타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에 대사를 쳤습니다. 무슨 대사를 했냐면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에 보자마자 탁 떨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오래 사세요.
저는 하는데 이 친구는 별똥별이 떨어져 있는데 보자마자 엄마 아빠 오래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밤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 내 입에서는 엄마 아빠 오래 사세요가 그러니까 이걸 회개한 게 아니고, 늘 엄마 아빠를 저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순식간에 엄마 아빠 오래 사세요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가득한 생각이 났으면 그런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튀어나왔을 텐데, 저는 너무 그것이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어요. 저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 현장 속에 있었을 때 과연 뭘 생각했을까? 뻔하게 나올 것 같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돈으로 보입니다. 사람도 돈으로 보이고 강도 돈으로 보이고 다 돈으로 보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게임으로 보입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고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기 우리 주부들 많이 계신데, 주부들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할 때도 더러운 그릇을 이 행주로 이렇게 닦을 때, 여호와는 나의 행주시니 나를 깨끗게 하리로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더러운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만이 이렇게 나를 닦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요셉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자기들과 똑같을 줄 알았어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다윗은 그 중심이 형들하고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구덩이에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이 요셉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을 했어요?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깊숙한 곳에 지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다 쏟아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환난의 때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노래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이 들렸더라.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학생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청년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삶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은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는 일마다 망할 때는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원수를 만날 때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울 고난의 때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환난은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나갈 때 잘 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바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환난의 때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축구나 야구를 보면 1년 내내 그 페넌트 레이스를 하는 경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연초에 각 팀을 보면서 우승 후보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승 후보가 우승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우승 후보의 전력을 가졌어도 1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아주 실력 있는 선수가 갑자기 큰 부상을 당해서 공백이 생기거나 뜻하지 않은 연패를 막 이렇게 당하면서 이 분위기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넘기고 그것을 잘 이기는 팀, 그러니까는 어떤 부상 선수의 공백이 있고 어떤 이 연패를 당하는 어떤 이러한 그 침체의 때에 그때를 잘 이기고 그때 승리를 막 하게 되면 그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결국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들을 잘 다루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의 때를 승리하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 고난과 환난의 때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요. 다윗은 고난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환난의 때에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부르짖는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실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 여러분, 부르짖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한밤중에 은밀하게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르짖는 기도에는요, 공개적으로 보란듯이 과감하고 무섭고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출애굽은요,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자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무섭게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예고가 없습니다.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와 원수들이라는 환난 속에서 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의 150편들을 보면은 3분의 1이 넘도록 부르짖는 이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2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란듯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때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환난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환난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삶에 구체적이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성도는 부르짖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환난을 당하신 분, 고난을 당하신 분, 원수를 만나신 분, 대적 가운데 에워싸인 분, 사방으로 둘러싸인 분들 안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힘이 필요합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의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지식의 힘을 이용하고 사람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이 주는 힘은 너무나 그 한계가 분명하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린 구약 성경에서 힘이라고 하는 명사형 단어는 오직 이 본문 한 군데만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아껴두었다가 이곳 한 곳에 사용하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있는 그 깊은 그 중심에 있는 은밀히 남들도 아무도 모르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속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 끄집어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다윗이 경험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 부르신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신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우소서, 내게 나의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